8절 말씀, 그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인데 출애굽한 지 2달도 되지 못해서 전쟁을 겪게 됩니다. 이 전쟁은 앞으로 이어지게 될 40년간의 광야 기간뿐만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될 첫 번째 시험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전쟁에서 지면 내내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얕보게 될 그런 첫 번째 시험 무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쳐들어온 그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온 백성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그렇게 단합된 상태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다투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던 때였습니다. 지도자에 대한 불신 가운데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의심과 원망으로 하나님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는 그런 반역의 때였습니다. 바로 그럴 때 전쟁이 터진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늘 교훈을 받아야 될 텐데 그 교훈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당시 애굽은 물론 주변의 모든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구출해내실 때 애굽에게 행하셨던 큰 심판과 이적의 소문을 다 듣고 간담이 녹아내릴 정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때인데 안전할 줄 알았는데 주변에서 아무도 자기들끼리 치고 박는 자중질환 가운데서 그렇게 외적인 침입을, 공격을, 전쟁을 당하지 않을 줄 알았던 그때에 아말렉은 이스라엘에게 선제 공격을 감행합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창세기 36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이 낳은 아들이다. 여러분, 자기 존재감을 이렇게까지 엉클어지게 소개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이 자는 과연 어떤 자입니까? 보통 야곱의 형 에서의 아들이면 조카이고 그 조카의 아들이니까 조카 손자, 그 조카의 아들, 손자뻘 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을 설명하기를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이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이 꼬여있는 하나님의 뜻 바깥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야곱은 하나님께 복받기를 갈망하던 자였고 형에게 그 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팥죽을 쏘서 꾀를 뿌려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쟁취한 자, 이런 욕을 먹습니다. 그렇지만 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자의 권리를, 장자의 특권을, 장자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자입니다. 그 형제들끼리 복중에서도 다퉜지만 나와서도 다퉜고 그리고 그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겪는 첫 번째 전쟁이 형제 간의 전투였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말렉 족속은 단순한 유목민이 아니었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 요단 동편 지역과 남방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족속을 에돔 족속이라고 합니다. 출애굽에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족속이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 후손 가운데 아말렉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단순한 유목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사막의 약탈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질 만큼 아주 강력한 사람들이었는데 광야 여행하는 사람들이나 상인들, 약한 부족들을 공격해서 약탈하고 살인하는 강도 때와 같은 호전적이고 싸움에 능한 자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그리고 뒤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를 쳤냐? 피곤할 때 뒤처진 약한 자들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맹수들이나 하는 짓이죠. 악한 영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한 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약한 자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할 때를 노려서 공격했습니다. 기습 공격하여서 약한 자들을 무참히 살육했습니다. 비열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은 악연이 처음부터 어머니의 태중부터 시작되어서 얼마나 길게까지 가느냐면 심지어 1000년이 지난 후에도 이 아말렉과 원수지간이 됩니다. 누구였습니까?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는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아각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각 사람이다. 이 아각이라고 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아말렉 족속의 왕의 이름입니다. 아말렉 족속의 왕의 이름이면서 그냥 고유명사가 아니라 왕을 아각이라고 합니다. 그 아각 사람이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했습니까? 유대인의 자손인 사울 왕의 후손이었던 모르드게를 위시하여서 그 유대인 전체를 도말하려고, 죽이려고 했던 자가 하만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길게 끝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공격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그 아각 왕을 쳐서 죽이지 아니하였으면 사울은 하나님 앞에 크게 혼났을 것입니다. 나중에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이제 이 족속을 토벌하기 위해서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투 전에 광야에서 그들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을 때 사흘 동안 물도 마시지 못하고 죽어가던 애굽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 소년은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는데 단지 병들었다라고 하는 이유로 광야에 버려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적인 예입니다. 이 족속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는 거죠. 한 사람 대하는 걸 보면 만 사람 대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족속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6절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시겠다. 왜 대대로 싸우시느냐? 이 여호와께서 맹세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맹세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는 모세에게 내가 맹세한다.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울 것이다. 큰 자에게 맹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큰 자는 없으므로 하나님은 맹세할 필요가 전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이 족속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족속이기에 그 족속과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16절에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모세가 한 말인데 밑에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성경책 보시면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서 손을 들었다. 경배하기 위해서 든 게 아닙니다. 보좌를 향하여서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 하나님의 통치의 주권의 중심지인 여호와의 보좌를 치려고 손을 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치겠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면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지나가던 사람들이 조롱하여 머리를 흔들듯이 이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손을 든 자들이 많습니다. 이단과 교회를 동일시하고 이 기회에 교회를 박멸하겠다고 나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교황의 그 숱한 역사 가운데서 한 번도 이라크 지역을 방문한 적이 없는데 왜 이번에 교황이 이라크 지역을 방문합니까? 이라크 지역에 사담 후세인이 있을 때는 기독교가 핍박을 당했어도 교회가 불타지는 않았거든요. 교회가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담 후세인이 제거된 이후로 그 이라크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는지. 그 이전까지 40만 명에 육박하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동족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방화로 살육을 당하면서 위기에 처하니까 교황이 가서 그들을 좀 보살펴 달라고, 잘 좀 신경 써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그 땅을 방문한다고 이번에 발표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모욕을 당하고 곤욕을 당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맹세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아말렉은 그 이후로도 내내 이스라엘을 집요하게 괴롭혔습니다. 400년 뒤에 사울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그 아각의 머리를 베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진노하셨을 것입니다. 남아있던 잔당들은 시글락 전투에 의해서, 다윗에 의해서 모두 토벌당합니다. 그렇게 아말렉은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서에 아말렉의 후손이 다시 등장하는 것이죠. 에스더서 3장 1절 말씀해 보면 이 하만에 대해서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각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각은 아말렉 족속의 왕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각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은 왕가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아말렉 족속의 왕족 출신이 하만이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이 하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말렉 족속을 의미한다고.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서 쪼개 죽였는데 그의 후손이 버젓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세상 가운데 영원히 존재하는 악의 상징이고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만나게 되는 원수를 상징합니다. 하만은 아말렉 족속의 대표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려고 하는 악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만 그랬습니까? 하만만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아닙니다. 에스더서 9장 16절 보시면 그 외에도, 하만 외에도 이유 없이 유대인을 미워하는 자들이 숫자가 7만 5천 명이나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하만뿐 아니라 포로로 끌려와 있는, 바벨론 지역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유대인들을 이유 없이 미워하는 자가 7만 5천 명이다. 히틀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게르만족이 온 인류 가운데서 가장 우등한 족속이다. 저 유대인들을 처단하지 않고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명감에 불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가스실에서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혈통적으로 아말렉과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다만 그들은 하만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이유 없이 미워하고 위협하는 자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과 싸우십니다. 신명기 25장 18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피곤에 빠졌을 때 그 후미에 뒤에 처진 자들을 공격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바로 그 다음 절 19절 말씀, 신명기 25장 19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너에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속을 향하여서 전쟁을 선포합니다. 오늘 9절 말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습 공격으로 인한 위기 상황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시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다 나가서 맞서 싸워야만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말하면서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싸우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내일 싸우리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전쟁을 대하는 기본 원칙이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공격받으면 즉각 응징 보복하는 것이 정말 기분 좋은 거거든요. 스트레스 해소되는 거거든요. 내가 오른뺨을 맞았을 때 왼뺨도 뿐만 아니라 이빨까지 뽑아내는 것이 이게 세상의 싸움의 법칙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한 자를 뒤에서 공략한 그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오늘 당장 응징하지 아니하고 내일 사람들을 택하여서 나가서 싸우라고 합니다. 전력으로 안 되면 사람으로 막아야 할 텐데 모세는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싸우라고 명하는 것이죠. 불신의 사람, 원망하는 사람, 다툼의 사람,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던 사람은 다 이 전쟁에 나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기드온이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뽑고자 했을 때 3만 명이나 몰려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전체를 전쟁터에 내보내지 아니하시고 추려서 300명만 데리고 나가서 싸우도록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쟁의 원칙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후에 주변에 있는 아랍국으로부터 무참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우리가 6.1 전쟁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전쟁은 안식일 날 벌어졌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꼼짝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 예배하느라고 거기만 집중해 있지 절대 반격하지 않는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스라엘을 왕창 두들겨 팼습니다. 이스라엘은 고스란히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불같이 일어난 이스라엘은 주변에 있는 모든 아랍국을 상대로 전쟁을 펼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 때나 아무나 아무 데서나 싸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일 내가 전투가 벌어지는 것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도록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로 있으면서 아말렉 족속이 얼마나 호전적이고 사납고 악한지, 싸움에 능한 자인지 잘 알았습니다. 이런 자들을 상대로 해서 노예 출신으로 400년 동안 길들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봤자 승산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때문에 내일 내가 산에 오르겠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구경하기 위해서 산 위에 오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기도하기 위해서 오른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르비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애 처음 맞닥뜨리는 지형지물이었습니다. 장소였습니다. 낯선 곳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말렉 사람들은 이곳에 오래전에 정착하여서 지형지물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기후와 토양에 잘 적응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충분히 살려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국가의 명운을 걸고 덤벼들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말렉의 선발된 군인들을 상대로 싸운 것이 아니라 아말렉뿐만 아니라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 다시 말하면 아말렉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기 위해서 이 전쟁에 동원된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이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불리한 전투였습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내가 산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인데 모세는 자기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합니다. 목자의 지팡이입니다. 낡고 오래된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재앙을 내린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반석에 물이 솟아나게 하는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지팡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보잘것없는 낡은 지팡이, 목자의 지팡이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익숙한 낡은 보잘것없는 그 지팡이로 하나님의 지팡이 삼으셨습니다.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그렇게 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손에 있는 것을 가지고 싸우시고 그 능력을 배나 발휘하시는 것이죠. 모세는 알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산 꼭대기에 서면 아말렉 족속이 억명이 달려들어도 우리 민족은 안전하다 하고 사람을 선택하여 사람 싸우지 아니하고 기도만 하고 산에만 올라가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보이는 세계가 좌우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여호수아가 칼로 싸웠지만 산 꼭대기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던 것이죠. 비록 수적으로나 객관적인 전력에서 볼 때 여호수아의 군대가 절대불리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날이 밝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택한 자들을 데리고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위로 올라갑니다. 10절 말씀. 모세와 아론과 훌. 모세는 아론의 형이고 훌은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의 남편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과 매형과 함께 산 꼭대기에 오른 것입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는 80살입니다. 아론의 나이는 3살 위였으니까 83살입니다. 미리암의 나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큰 누나였습니다. 미리암이 자기 어린 동생 막 난 이 모세가 나일강에서 애굽의 공주에게 건짐을 받았을 때 얼른 달려가서 공주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가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엄마를 소개해 줄 정도의 나이였으니까 9살, 8살 이상, 9살, 10살 그 정도 되는 그런 누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누나의 남편이라고 하면 요즘이야 연하 결혼도 많지만 그 당시에 연하와 결혼하는 경우는 별로 드물거든요. 따져본다면 1살 위가 됐든 2살이가 됐든 동갑이 되었든 훌은 나이가 모세와 10살 가까이 차이 나는 것입니다. 그럼 90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젊은 사람들과 함께 산 꼭대기에 오르면 산 꼭대기에 오르는 것도 수월하고 그리고 모든 여러모로 도움이 됐을 텐데 왜 낡은 사람, 늙은 사람 택하여서 올라갔을까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들은 늙고 무력한 자들이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아론은 장차 대제사장으로 세움받을 사람입니다. 그리고 훌은 미리암을 성경은 나중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여선지자라고 기록합니다. 선지자의 남편인 것입니다. 교회의 장로들을 존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어른들을 우습게 여기셔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도 빠르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앞세우겠지만 체력적으로 모세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모세가 피곤하여 12절 말씀. 모세는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이든 경륜이 있는 영적인 거장들과 함께 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선택하여서 산 꼭대기로 보내신 것이죠.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놀라운 전쟁이죠. 이 세상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하여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다. 여기에서 모세가 형 아론과 매형 훌과 함께 하나님께 손을 들어서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사순절 셋째 주간은 침묵의 주간입니다. 마스크 때문에 말수가 10%가 줄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마스크를 씌웠을까요? 바이러스에 전염되지 말라고? 다른 사람 바이러스가 튀기지 말라고? 단지 그 이유만으로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입을 막으셨을까요? 사람들이 말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나 판단도 많고 너무 말이 많습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론도 아무 말도 안 했고 훌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은 여호수아의 용맹한 칼솜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단합되어 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전투의 승패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졌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손을 들고 있어야겠죠. 하지만 모세는 80살입니다. 그냥 맨팔을 들고 있어도 10분 가면 손이 저려서 손 들고 있을 수 없습니다. 맨팔도요. 그런데 지팡이까지 들었으니 전쟁이 하루 이틀에 끝날 것도 아니고 해가 지도록 보시면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전쟁이 길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체력적으로 한계가 다가왔습니다. 당연합니다. 바로 그때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합니다. 이 싸움은 단시간에 끝날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서서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라고 서 있었지만 피곤하여서 손이 내려오니까 형과 매형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합니다. 모세도 사람입니다.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한계는 하나님의 한계가 아니라 인간의 한계입니다.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손을 든다라고 하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혼자서 기도하면 만 사람 이길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혼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혼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도 혼자서 기도하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제자들은 피곤하여서 잠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우리 주님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랑 같이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까? 형과 매형과 같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80살, 83살, 90살짜리 노인들 셋이 모이면 무슨 말을 할까요? 우리 한국의 남자들은 2시간이 지나도 아무 말 안 합니다. 아마 다 겪어보셔서 알 것입니다. 우리 교역자들도 제가 평상시에는 말을 잘하는데 밥 먹으러 가서는 단 한마디도 안 합니다. 15분 만에 딱 먹고 일어납니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남자들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 형제들과 함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낯선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족과 함께 셋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지금까지 한 번도 가족 셋이 모여서 기도한 적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아들과 딸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형제들과 절대 같이 말도 섞지 않을 그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고, 당연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날 산꼭대기에서 세 사람이 함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외울 정도로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반드시 기억해라.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사람의 숫자로 싸우는 것이 아니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싸울 수 있도록 자자손손 이것을 기념하여 책으로 남겨라. 언약 백성의 후손을 위해서 교훈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이 전쟁 후에 승리한 모세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릅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때도 모세 때도 계속 이어지는 여호수아 때도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그 제단에다가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이름 붙일 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코로나 기간 중에 우리가 10% 이내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로님들과 교역자들만 나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20%가 예배 드렸습니다. 그 순간순간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인생에 수많은 예배를 드렸으면서 한 번도 어떤 예배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제단에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제단에다가 신앙 고백으로 여호와 니시 이름을 붙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깃발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전쟁에 승리하는 자는 진자의 깃발을 빼앗아서 꺾어버리고 자기를 승리하게 해주신 신의 이름을 부르는 법입니다. 자기를 상징하는 깃발을 세우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가 되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나는 2021년 3월 첫째 주일, 사순절 셋째 주일 그 예배를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그들이 존재했음을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천하에서 그들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도 못하게 해주실. 그래서 주의 전에 오를 때마다 매번 예배에다가 한번 조심스럽게 이름을 붙여보십시오. 오늘 주일은 여호와 니시 주일. 오늘 예배는 여호와께서 나의 승리가 되신 주일. 오늘 주일은 여호와 라파 주일. 오늘 이 주일은 여호와께서 나를 치료하시는 주일. 오늘 주일은 여호와 이레의 주일.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 주일. 그렇게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날마다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